안녕하세요. 신천지에 대해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핵심 교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걸 또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 안티 신천지라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요. 그 신학적인 주장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딱 한 권인데 어떻게 여기서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진리가 나올 수 있는 걸까요? 결국 모든 건 해석의 문제로 귀결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성경 해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신천지의 그 모든 신념 체계가 딱 두 가지 아주 독특한 성경 읽기 방법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짝교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이든 그 하나만으로는 의미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경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 구절의 짝을 찾아내서 둘을 딱 맞춰야만 비로소 진짜 의미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모르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 짝이라는 개념에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신천지에서 바로 이 방법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세우는 핵심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자료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구절의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짝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해석이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 짝을 다른 성경 구절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아니다, 그건 문맥을 봐야 한다고 말해요. 바로 앞 구절들을 보면 여러 동물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짝은 그 동물들의 암컷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비유풀이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성경에 쓴 모든 게 사실은 비유고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읽는 이 글자들은 진짜 의미를 감추고 있는 일종의 암호문이다. 이걸 풀어내야 한다. 이런 믿음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물론 성경에 비유가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가 다 암호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처럼 비유를 사용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둘을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특별한 두 가지 틀, 짝교리와 비유풀이. 이게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와 딱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 해석법이 구원론에 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 모든 논쟁이 사실은 한국어 번역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원문의 아주 미묘한 문법적 차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이긴 자라는 표현은요. 이미 승리를 거둔 단 한 명의 특정 인물을 가리키는 거고요. 반면에 이기는 자는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을 지키며 싸워나가는 여러 사람, 즉 신자들을 의미한다는 분석이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성경에서 과거형으로 내가 이겼다, 즉 이긴 자라고 명확하게 선언한 분은 단 한 명,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 문제에서 또 하나 크게 부딪히는 지점이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시대마다 구원자가 계속 바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인물들도 자기 시대가 끝나면 배도자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게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다르다고 말해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들을 배도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존경하잖아요. 특히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엄청나게 칭찬하셨죠. 자, 이런 해석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결국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존재인 예수와 성령에 대한 이해까지도 달라지게 됩니다. 과연 어떻게 제정이 되는지 자료의 분석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렇다면 예수는 과연 누구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관점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예수를 초림 때 오기로 약속된 일종의 목자나 메신저로 보는 반면에 자료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 본체라고 말합니다. 그 위상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그럼 이번엔 성령으로 넘어가 볼까요? 성령에 대한 논의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혜사라고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자료가 설명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 곁에서 돕는 첫 번째 보혜사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가 온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같은 역할을 할 또 한 명의 인격체가 온다는 의미라는 거죠. 즉,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독특한 성경 해석, 그리고 예수와 성령에 대한 새로운 정의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지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신천지 교리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죠. 14만 4천. 네, 14만 4천. 아마 이 숫자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숫자가 신천지 종말론의 핵심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하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소위 신인 합일이라는 건데요. 하늘에 있는 순교한 성인 14만 4천 명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선택받은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신도들의 몸 안으로 쏙 들어와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자료에서는 이 신인 합일 교리에 대해서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부활은 죽은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내 몸이 예수님처럼 썩지 않을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 즉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돌고 돌아서 우리는 다시 처음 시작했던 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해석의 문제죠.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믿음을 창조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단순히 어떤 한 종교에 대한 분석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각자 세상을 바라보는 저마다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틀이 우리의 생각과 신념, 나아가 현실을 얼마나 강력하게 만들어가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렌즈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